할렐루야.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자 고난주간 세 번째 날 수요일 새벽 첫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너희 왕이로다입니다. 사순절을 따라 요한과 함께 갈보리를 향해 걸어가는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중반에서 빌라도가 결국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에게 내어주는 장면을 마주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미 로마로부터 신임은 약해지고 있었고 유대 땅에서 또 다른 소요나 반란이 발생하는 일은 막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군중의 분노와 종교 지도자들의 압박 앞에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자기 보전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빌라도는 유대인들로부터 한 가지 충격적인 말을 또 듣습니다.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이다. 이 말은 빌라도의 마음에 깊은 불안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은 빌라도의 아내가 현몽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불안해하며 그 남편에게 그 의로운 사람과 상관하지 말라라고 말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정치적 압박과 더불어 영적인 두려움까지 밀려든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다시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는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사의 결정적 순간을 품은 침묵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가진 권세를 앞세워 예수님을 겁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담담히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그분의 말은 한 인간 총독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선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수차례의 매질과 조롱 속에서 육신의 한계를 이미 넘어서 계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세상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왕으로서의 품격과 신적 위엄을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이제 무대는 정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빌라도는 불리한 상을 벗어나기 위해 민심을 달래고자 애썼고 군중은 그를 향해 소리 높입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리고 드디어 빌라도의 입에서 마지막 선포가 나왔습니다.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성경이 이 놀라운 장면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권력을 지키려는 총독, 자기 욕망에 눈이 먼 군중들, 그리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물으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너의 왕으로 삼고 있느냐? 요한복음 19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8절부터 9절까지 두려워하는 빌라도와 주님의 침묵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11절로 권세의 기원 논쟁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4절로 백성들의 요구와 빌라도의 왕 선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15절부터 16절로 주님의 왕 되심을 거부하는 외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권세를 드러내시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며 세 가지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얻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첫째로 침묵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침묵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이다 라는 말을 들은 빌라도는 두려움에 휩싸인 채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9절입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는 다신론적 세계관을 가진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에 당혹감을 느끼며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합니다. 그의 질문은 단순한 취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불안했고 어쩌면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모든 일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에 비해 자신은 선민이라 자부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제거할 정치적인 계략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순간 빌라도는 유대인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순간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앞선 대화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다 밝히셨고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진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는 빌라도가 결단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결정을 미루고 더 분명한 증거와 증언을 요구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은 무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은 한없이 무거운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이미 다 말했다. 이제 너가 판단하라. 예수님의 침묵은 그 침묵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간구했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세 가지 방식으로 말씀하시지요. 예스, 곧장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긍정과 노, 우리의 뜻보다 더 좋은 길을 향한 하나님의 거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wait, 아직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기다림의 신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가장 어려운 것은 wait, 곧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그 침묵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려 애쓰고 때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신앙은 응답을 받는 기술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듣고 싶은 응답만을 기대하는 것, 내 뜻만을 주장하는 기도는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복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특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지금 이 시기, 주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묵으로, 말씀이 아니라 그러한 침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뜻을 구하라. 너의 뜻을 내려놓고 나의 인도를 기다려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음성 앞에 오늘 우리가 드릴 고백은 믿음의 신뢰일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침묵 속에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그분의 뜻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권세의 본질을 뒤집으십니다. 권세의 본질을 뒤집으십니다. 빌라도는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풀 수 없는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의 침묵이 오히려 그를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는 내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왜 대답하지 않느냐?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자리를 과신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총독이었고 유대 지역에서 막강한 행정권과 사형 판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침묵은 그런 권력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침묵을 깨십니다. 그리고 단 한마디로 빌라도의 권세 개념을 무너뜨리셨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빌라도에게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권세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다. 위에서 주어진 것이다.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십니다. 인간이 만든 체계와 정치, 그리고 모든 힘의 구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심을 분명히 밝히셨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분명 총독이 되기 위해 애썼을 것입니다. 교육받았고 훈련받았으며 로마 제국 안에서 승진하여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배경과 업적과 성과 위에 하늘의 경륜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리 높은 자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이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붙드셨습니다. 채찍 앞에서도 모욕 앞에서도 십자가 앞에서도 순종으로 응답해 가시며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권세의 개념을 뒤집으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권세는 지배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권세는 섬기며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그분은 재판을 받는 피고의 모습이었지만 실제로는 우주의 심판장이셨습니다.
그분은 매를 맞으셨지만 그분의 입에서는 하늘의 권위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는 총독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작은 권세가 있습니다. 부모로서, 또 자녀로서, 직장에서 누군가를 돌보는 책임자로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리더로서, 그 자리는 나의 힘으로 쟁취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또한 하늘에서 주어진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늘의 방식으로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주지 않았다면 너는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수많은 세상의 목소리가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힘이 진짜다. 눈앞의 상사와 고객, 상황이 너의 인생을 결정한다. 그렇게 우리를 도전해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주신 권세만이 진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 인정하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묻고 계십니다. 너는 누구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며 또한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라도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지만 군중의 외침은 점점 더 거세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중 치명적인 한마디가 날아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는 빌라도의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신임을 잃는 것, 그는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재판석에 앉아 군중이 향해 이제 외칩니다. 14절입니다. 이날은 유월절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요한은 이 순간을 제6시, 햇빛이 가장 높이 떠오른 시간으로 기록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지기로 결정된 바로 그날 그 시간, 정오의 태양 아래 진짜 왕이 사람들 앞에 서 계셨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신 채 피 묻은 모습으로, 홍포를 두른 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왕의 즉위식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대관심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진실한 왕의 모습으로 고난을 덧입은 권위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주권, 그렇게 그분의 나라는 칼로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왕권은 외침과 무력에 있지 않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에 있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왕국은 칼이 아닌 사랑으로 세워졌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거절당해도 사랑하시고 내쳐져도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15절 하반절, 그러한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충격적인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할 대제사장들의 입에서 이방왕 로마 황제를 왕이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면서 율법을 말하던 그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마음속 왕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백성이 자기 왕을 거절하는 순간, 그럼에도 주님은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상처받을 것을 아시면서도, 외면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주님은 사랑하시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외침을 듣습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분 지금도 가시 면류관을 쓰고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아픔을 안으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기 위해 그분은 오늘도 우리의 왕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살리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회복하라고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 이 새벽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다시 마음 깊이 모시길 원합니다.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가장 높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을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나라의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왕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해가는 새벽 첫 시간,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침묵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가 아닌 하늘로부터 참된 권위와 섭리를 인정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주권을 고백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에서도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 되길 원하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의 고난당하심을 묵상하고 동참하며 나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 복음의 능력과 위로를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의 손길들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통한 생명 구원의 역사가 왕성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도 주께서 늘 함께하여 주사 하늘의 복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